할렐루야.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하나는 죄를 인식하는 능력, 또 하나는 죄를 사하는,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고, 또 우리들이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받았다, 깨끗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죄의 문제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또 뭐 사명자나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죄의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제가요, 전도사 시절 때 기도원에서 하나님과 뜨거운, 하늘산 기도원 뜨거운 만남을 가졌어요. 그래서 죄를 막 통에 잡아가면서 막 저의 혀가 막 꼬이는 그런 제 의지와 상관없이 기도가 되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제 세상에 내려가면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최소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세상에 나가자마자 변함없이 죄 속에서 헤매는 제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자괴감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은사도 받고 하나님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또 제가 1997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전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죄가 좀 떨어지는, 좀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도하며 마음을 가지면서 막 안수회 목사님들이 막 안수 기도할 때 막 눈물도 막 흘리고 막 눈물도 훔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도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목사 안수 받는 것이 뭐 맞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었으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것이 성경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만 이제부터 죄에서 자유롭다, 죄에서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무조건 용납하시진 않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불신자와 신자, 믿는 자들에게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주보에 보시면 우리 나타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도 판단받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정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저주의 판결을 뜻하는 말로서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는 거예요. 판사에 의해서 사형선고를 구형받는 것이 바로 정죄, 카타크리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로 인해서 결국 죽어야 한다는 형벌을 받는 것이 정죄예요. 정죄.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저주의 최종 판결인 영원한 죽음에 대한 구형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심판에서 면제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꿔 말하면 뭡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죄가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징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주보에 있죠.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징계가 마땅히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이제 발을 씻기시죠. 이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의 차례가 됐어요. 근데 베드로는 절대 그 귀하신 예수님, 그 놀라우신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완강하게 거부를 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오늘 8절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9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 다 씻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성경 10절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불신자들과 달리 목욕한 자들이에요. 목욕한 자들. 발만 씻으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죄인이 드러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죄를 지으면 정죄가 아니라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징계. 정죄와 징계는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이 죄를 지어도 정죄해서 버리시진 않아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다시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죄와 허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징계를 하세요. 징계. 왜 징계하실까요? 성경에 의하면 회개하기 위해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이것은요, 조금 전에 읽은 히브리 12장 말씀처럼 부모가 자녀들을 대함과 같이 똑같은 거예요. 징계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세요. 사실요, 징계는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징계가 좋다고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깨닫고 나면 징계는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그 징계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징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축복인 거예요. 축복. 저 역시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만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징계를 받을 때는 참 힘들어요. 힘들고 어떤 때는 징계를 해서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되어도 버티면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버티는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결국요, 하나님이 이기시더라고. 하나님이 이기세요. 제가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 저는 계속 하나님 탓, 환경 탓, 사람 탓만 계속 하면서 삶을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갈 때부터 저는 가기 싫었어요.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길을 허락해 주셔서 또 비자를 나오게 만드셨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삶이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막 애들은 맨날 조 터져가지고 돌아와서 막 징징대고 있지. 또 경제적으로 또 삶은 또 어렵지. 공부는 또 마음대로 안 되지. 그래서 가자마자 몇 달 만에 가자. 집에 가자. 그냥 가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년만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눈 딱 감고 1년을 있었어요. 1년을 버텼더니 왔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학위를 받고 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렵게 5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학위를 받고 돌아왔어요. 이제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그 이제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화룡점정이라고 그랬죠. 사역지를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동안 주님께서 밀어주셨던 거,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길 속에서 당연히 주님께서 사역지를 이제 허락해 주실 줄 알았지만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징계 속에서 저는 하나님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람 탓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결국 인생의 막장까지 거의 징계의 끝에 이르게 됐어요. 끝에 이르게 됐어요. 가정도 힘들어지고 위태위태해지고 건강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과는 전혀 소통 없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 삶을 계속하다가 결국 말씀 속에서 제가 주님을 만나요. 로마서 8장을 읽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제 안에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 숨겨져 있는지, 가득 차 있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몇 날 며칠 마옥상망에서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징계를 통한 인생의 광야 기간 동안 주님을 대면하게 되고 더욱더 분명하게 주님을 알게 되어서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나 징계를 받는 동안은요 분명히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회초리로 징계하실 때 빨리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순종하자라는 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징계를 받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그 징계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요 죄의 결과로 정죄를 받죠. 로마서 1장 28절 우리 주보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겠습니다. 로마서 죄의 결과, 불신자들의 죄의 결과가 뭔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내버려 두사 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죄를 지어도 막 잘 되는 거, 안 믿어도 막 잘 되는 거, 막 안 믿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집 사는데 막 집도 올라가고, 어떤 사람 막 주식 사는데 막 주식도 막 올라가요. 그게 축복일까요? 그게 축복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어느 날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에게 어떤 여자 교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네요. 그냥 내버려, 오히려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분명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무디는 부인에게 지그시 그 부인을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인은 지금 부인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저는 열심히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부인이 반문하자 무디가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징계는요, 고통스럽지만 징계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징계를 통한 회개입니다, 회개. 바로 회개가, 오늘 징계를 통해서 회개가 이어져야 돼요. 징계의 의미는요,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징계 그 자체는, 그 징계에 대한 자체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 징계의 의미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배고픔과 굶주림의 그 징계를 통해서 그는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바로 징계는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오히려 은혜와 감격이 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없어집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회개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가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그냥 죄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우리는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요즘같이 더울 때는 뭐 깨끗이 씻고 뭐 양치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잠을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오늘 하루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하고 마음으로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요, 회개하지 않고 씻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회개 없는 삶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무지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아무 감각도 없고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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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님을 찾아요. 정말 두려운 일인 겁니다. 주님과 사이에 죄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데는요, 우리만의 또 이유가 있죠. 우리 안에 회개에 대한 좌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잘못한 걸 보고 너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라고 하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이러더랍니다. 회개하면 뭐해? 또 죄 지을 텐데. 또 죄 지을 텐데. 안타깝지만요,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에요. 많은 사람이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 짓는 것과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회개해도 소용이 없어. 회개하면 뭐해? 또 죄를 짓는데 라는 좌절감이 들게 되고 회개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정말 회개가 그렇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그냥 회개만 하기 때문에 회개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회개하는 것과 예수를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 때 그 회개에는 생명이 되어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됐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까? 왜 회개하면서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죄만 바라보고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죄만 바라보고 회개하니까 회개의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용서를 구한다면 당연히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전부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전부. 아까 좀 전에 찬양 들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주님께 지은 죄입니다. 주님께 지은 죄. 표면적으로 짓는 죄로 물론 배우자나 뭐 부모님에게, 뭐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혼자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죄의 근본을 보면 다 주님께 지은 죄예요. 주님께 지은 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모든 것과 그분과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근본은 주님 때문이라, 주님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죄 짓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용서를 구한 사람은 사람의 진정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표면적으로 잘못한 사람들, 그 이웃들에게 주님에게처럼 용서를 구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나타나야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영화 가운데 하나 미량이라는 영화가 이제 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 이슈가 됐던 것이 어떤 사람이 유괴범이 아이를 죽여놓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다고 면회온 그런 살해당한 그 엄마에게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뻔뻔함을 나타내서 사회 굉장히 이슈됐던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했다면요, 당연히 우리는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해를 당한 사람,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이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교만한 증거입니다. 증거. 바로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됩니까? 뭘 회개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온통 회개거리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했던 말과 행동, 또 예수님께 묻지 않고 또 상의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했던 모든 일들이 다 회개할 것 투성입니다. 그리고 진정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계속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면요, 정말 작은 죄라도 회개하게 되고요,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기게 되고, 예수님은 나에게 더 분명한 실제로, 현실로, 느낌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죄보다 무서운 것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죄보다
죄인보다 무서운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왜 판단하는 사람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죄보다 무서운 것이 회개예요. 죄보다 무서운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 리더들의 어떤 성에 관련 범죄가 기사화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제 젊은이들을 상대로 크게 목회하셨던 대형교회 목사님이 뭐 성추행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고 뭐 몇 억의 벌금형 또 몇 년 이제 목회 금지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은 금지가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홍대 인근에다가 또 교회를 또 개척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자기는 잘못 없다, 자기는 무죄다 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분에게 하는 말은 그분이 죄 물론 잘못됐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회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성도와 목회자, 교회를 오늘 노리고 있어요. 먼저 전파에서는 매 순간 주님을 향한 철저한 회개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성도들이 회개 없이 살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요. 회개를 해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나오죠.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형제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묻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7번뿐 아니라 70번 490번 490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그토록 용서할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회개는요, 완전한 용서에 기초를 둡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완전한 용서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살아가다가 혹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요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누구나 이 반복적인 죄가 있어요. 이상하게 사람마다 극복하기 어려운 죄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바를 정자를 하면서 그어가면서 한번 회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주만 또 졌어요.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주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주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100번도 가지 않아서 아마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 짓고 용서해 달라는 말 하기 싫습니다. 죄 짓는 것이 고통스러워지고 죄가 싫어지면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회개가 죄를 이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때 그것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이것에 이렇게 앉아있는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끊임없는 용서 때문이 아닙니까? 제 자신만 해도요 주님의 용서가 없었다면요 벌써 죽어 마땅한 그런 죄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무진장 막 애를 써요.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제 경건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막 애를 써요. 수없이 마음도 먹고 막 결단도 하고 해보지만요. 정말 그렇게 사라집니까?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죄를 결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죄와 유혹을 이기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오늘 히브리서 10장 2절은 말하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진리가 진짜 믿어지면 매일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모든 것이 회개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나에게 더욱 실제가 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은 나를 더 이상 죄에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죄에 빠져 살고 있어요. 자기 혼자만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그 죄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요, 은밀한 죄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혼자의 시간은 은밀한 죄를 짓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잘난 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혈기 부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해지면요, 혼자 있는 시간은 예수님과 은밀한 교제의 시간, 거룩한 시간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래서 회개는요, 나의 아픔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회개는 바로 기쁨의 시간이에요. 기쁨의 시간. 왜냐하면요, 회개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그냥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회개의 순간은 정말 놀라운 기쁨의 순간, 환희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도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인물이 나오죠. 요나는 그 회개의 자리를 잘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선포하라는, 회개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그 요나가 속했던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를 아주 이를 갈았던 그런 그런 나라예요. 너무너무나 그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지금 한일 관계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나 입장에서 한국 사람이 그 일본에 가서 그들을 이롭게 한다라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가 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선지자는 회개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회개하면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회개의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수르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을 해서 하나님이 건지게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기를 오늘 원하지 않으세요. 다만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이 은혜를 거부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오늘 멸망을 미루시는 까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베드로서 3장 8절 9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멸망을 미루시는 까닭이 뭡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인류의 종말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아직 인류의 종말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개인의 종말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루시는
이유는 뭡니까? 회개하기 위해서요. 회개하기.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숨쉬고 있는 것,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영원한 지옥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반면에 영원한 지옥에 가면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거기서는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이를 갈미요. 회개와 후회는요, 엄연히 차이 납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만 후회는 평생 마음의 고통으로 남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자살하고 말지 않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때 우리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요나가 다시 선지자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은혜와 사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 회개의 자리에 서서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게,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기도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혹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 없습니까?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드리셨습니다. 주님 한번 크게 축합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인다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에 간절히 부탁드리고 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호와의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회개하기 위함인지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오늘 이웃들에게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 정점에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우리의 삶이 회개의 연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간의 역사의 시간 간절히 부탁드리고 합니다. 여호와의 회개의 삶이 되기를 합니다. 회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주기를 통한 주님의 회개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의 시간 간절히 부탁드리고 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아버지 인도하여. 여호와여 아버지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아버지는 불신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니까 우리를 보신 그 주님의 부신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주원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합니다. 여호와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아버지 괴수만도 못한 아버지가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와 회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대면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드릴 덕분을 합니다. 회개는 아버지 아픔이 아닙니다. 징계는 우리 아픔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합니다. 나와 동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합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에 간절히 부탁드리고 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주님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주님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주님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님이 여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님이 여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님이 여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우리는 느낍니다. 얼마나 불순종하는 자인가, 얼마나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인가, 순종하지 못한 자인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의 자리가 아픔이 아니요 징계가 아니요 바로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교통을 이룰 수 있는 기쁨의 장이 되기를 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불순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우리 삶의 늘 회개의 자리가 되어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원하는 기쁨을 찾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에 이민교 위에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